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과연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인간의 시기심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그 마음을 통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사단이 시기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시기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을 들어온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이 사도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소와 양을 잡고 제사함을 받는, 그래서 상담하고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여기에 의존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복음에 의존하고 사도들에 의존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심을 사단이 부추기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사람을 방해하고 깨트리고자 하는 사단의 방법이 바로 시기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가인이 내 삶에 뭐가 문제인가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동생 아벨만 하나님 받으셨다 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죠. 시기심이 지나쳐서 결국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시기가 살인을 부르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사울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의 시기가 결국은 그 창것이 결국 자기를 찔렀고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없는 것을 왜 저 사람이 있지? 생각하다가 나중에 나도 없으니 저 사람도 없어야 되고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 그 다툼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이에요. 혼란시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세요?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요. 저 사람도 잘 돼서 좋고 나에게도 주신 은혜도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은혜 받고 사랑하게 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의 특징,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나비 잘 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했대, 언제부터 저런 전도하고 언제부터 교회에서 저런 일을 했대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뭐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남편이 미워하고 아내가 미워 보이게 돼 있어요. 부모가 믿게 보이고 자녀가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작은 틈을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더 크게 시기하고 더 크게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이 나요. 남자도 왠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남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은혜와 사랑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아픔을 몰아내고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 악의 세력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몽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붙잡혀 가서 나중에 채찍질 맞고 심판받아, 공회에 가서 심판받아서 죽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위기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보초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문도 잡히고 착고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착고도 채워진 것도 풀리고 문도 열리고 보초가 있는데 다 빠져나왔다라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도 닫혀 있고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보초의 눈을 가려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처럼 그 사람들을 쫙 순간 이동해서 끄집어 주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밤에 구출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구출을 하지 않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도들을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는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머지 두 군데 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굿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기적처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언제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착고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때는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옥토가 흔들려고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일부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을 때도 한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500명인데 지금 3,000명,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당하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구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까지 업어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 끌어내십니다. 밖에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고 해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이끌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밤에 가서 피곤하니 잠자라 아니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서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종교 원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어서 정죄하기 위해서 데려오라 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보초가 경비가 서 있지만 문도 잠겼는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저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잡아오라. 다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5장 28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인 책임, 예수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고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을 충동해서 돈을 주고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게 소리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책임 회피예요. 사단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막 일을 하게 해놔놓고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은 살짝 빠져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질러버리라, 그렇게 크게 한번 일을 터뜨려버려라. 하지만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마귀예요. 이렇게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은 그 도전에 대항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왕이 되게, 구주가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기적처럼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직책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직분을 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 위치,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 사람도 이 영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전도부 따라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분이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마귀는 오늘도 시험을 주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나는 동안, 하나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